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지적인 오류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유독 성령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많은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외에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무슨 뜻인가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이듯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그렇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바로 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옆에 분하고 나누면 오직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고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래서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성령님을 너무 의지하거나 과신하게 되면 혹 신비주의나 광신자는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래요. 우리는 그의 가지, 붙어있는 가지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떠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친밀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의 시련과 모든 힘든 고통의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두 번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신 성령, 거듭남이라,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불구나. 또 우리 피부에 어떤 촉감을 느낄 때에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한 사람도 아무도 그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한 사람은 그것을 부인하려 할 수 없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느끼듯이, 그 촉감을 느끼듯이 성령이 임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성령이 아니고 성령 세례, 성령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성령께 잠기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또 한 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지 않느냐.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세상으로.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것이다.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데 뭘 또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5절과 8절을 다시 주목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은 이제 막 신생아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이제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세례, 성령께 잠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생아로 태어난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할 수 있는 소명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거듭난 생명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거듭남은 일회적이지만 성령 세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계속 충만한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름 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증인도 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다 없어지거나 환난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기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능력 없이도. 근데 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왜 굳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일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이 없이도 복음을 전했고 귀신들도 항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귀신들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고 떤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 뒤에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나 예수 때문에 떨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곁을 떠나야 돼. 이제 육신으로 너희들과 같이 머물 수 없어. 그러니 직접 너희들 곁에서 너희를 지켜주거나 도와줄 수 없다. 그러나 실망치 말라.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의 권능을 내가 직접 행하는 능력처럼 너희도 실제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너희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내가 떠날 것이므로 이제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실제하는 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난 능력이 이제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 없이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내 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흘러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죠?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님의 오심은 오히려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불필요한 것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현대교회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도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착하게 사는 것도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 아볼로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 25, 27, 2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한 가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7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논리적으로 이 아볼로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하고 변론하고 변증하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느 누구도 이 아볼로를 말로써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눈 뜨서 여기 보세요. 그런데 아볼로 그에게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인데도 그가 받지 못했으니 교인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부흥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방문한 사건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장 2절 이하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당시 어찌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의 많은 현대교회와 교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회 집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회사업이나 구제나 선한 일이나 봉사일로 말하자면 세상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돈 많고 힘 있는 그들이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사회사업이나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는 일을 하는, 그리고 온수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는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신령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돈으로 사탄에게 매이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일은 누구도 흉내낼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고유 영역입니다. 성령 세례, 이는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의 영이 지배를 하는, 그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쓰시는 영역입니다. 주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나의 뜻을 부인되어야 함을, 부인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나의 뜻을 앞세웁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자 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줍소서. 늘 이런 식이에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파송을 받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였죠. 하지만 나사로가 스스로 거지 되고자 한 것은 아니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더러 선택하라 했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럴듯한 역할을 원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보다는 높고 잘된 자리에서 영광 돌린 도구로 사용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속성이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서 당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너는 여기에서 일해,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만 일하려고 고집할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상태를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능력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파도 궁핍에도 비천에 처해졌어도 풍부에 처해졌어도 배가 뜨뜻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성령의 지배 상태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건과 환경이 맞으면 할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하긴 하겠는데요,
조금 내가 좀 살만하면 그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주의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궁핍과 핍박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죠. 자리가 일을 한다. 자리가 일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자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위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 안에 그를 지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성령은 폭탄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폭탄이 있다면 어떤 폭탄일까? 원자탄일까요? 수소탄일까요? 우리나라는 수많은 화력을 일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JDAM이라는 스마트탄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스마트탄 한 발은 무려 1200개 목표를 동시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유력 있고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폭탄만 떨어지면 인간이 개조가 되고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국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꿔져요. 이 폭탄은 사탄과 악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핵폭탄입니다. 보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강한 폭탄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란 말이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폭탄을 의미합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란 단어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왔어요. 폭탄. 증인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정체성입니다. 되리라이지 되어라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될 것이다,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들께 이 성령의 핵폭탄이 터졌어요. 이 폭탄은 생명탄입니다. 변화탄이에요. 사명탄입니다. 축복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이 핵폭탄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폭탄은 단순히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을 말한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능력은 사도들이 매를 맞고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능력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모든 환경이 엮여가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증가하는데 전혀 유축되지 않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러한 증인됨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령의 폭탄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셨던 성령의 폭탄을 막기 위해서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120문도에게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성령의 폭탄이 임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했던 주체할 수 없는 힘이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로 사는 임계질량이에요. 성령의 폭탄이 떨어지자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무려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졌습니다. 통곡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첫째, 사람이 변했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끄는 대로 나는 간다. 그거에 너희들은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바울의 고백입니다. 둘째는 공동체가 변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 그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바로 그 공동체가 최초의 거룩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기를 좋아했고 함께 마음을 같이 했고 함께 모여 예배했고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서로 섬겨주면서 보살펴줬습니다. 이 폭탄이 심지어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떨어졌습니다. 셋째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대략 3-4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약 10,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300년 만에 드디어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변합니다. 공동체가 변해요. 국가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해요. 지난 2004년 한 사형수가 600명의 재소자들을 전도하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지상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당시 전주 교도소 등에서 12년째 수감 중인
당시 38살의 김진태라는 사람, 그는 1992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가 전도한 제소자는 10년 동안 자그마치 600여 명. 사형수인 신분인 그가 2개월마다 방을 옮겨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그는 수많은 제소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치금을 쪼개서 제소자들의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그는 세상에 있을 동안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고 전도를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고 2년 후 1994년 어느 한 목사님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랍게도 그는 새로운 신비스러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에서 자신이 매달려 있어야 될 밧줄에 예수님이 매달리시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독방에서 며칠 동안 엉엉 소리를 내서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하찮은 죄인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다니요. 그때 그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평안히 몰려오고 난생 처음 인생의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우러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면 정말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자가 됐습니다. 다른 제소자들도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체험을 귀담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제소자들이 변화됐고 교회 나가는 제소자들이 부쩍 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모범수로 변하더니 이제는 그가 가는 곳마다 모범 교도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02년 12월 31일 주변의 사람들의 탄원에 의해서 무기수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교도소 내에서 다만의 선교사라고 불리고 있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내 아버지를 살해한 이 사형수, 이 무기수 김진태라는 사람 보다도 영혼 살아난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착하게 살았고 지금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김진태라는 그 무기수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연변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내가 심히 떨고 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세례를 구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시죠. 손 들고 아멘. 더 크게요. 아멘. 성령의 통찰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통찰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통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통찰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